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026년 새 해를 맞이하여 제1기 1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26년 제1기의 교과 주제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옥중서신, 그 중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째 날로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큰 삶의 위기,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피해를 보고 또 삶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또 늘 형통하고 늘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시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 어딘가에 갇히게 되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을 무엇 때문에라고 어떤 원인을 규정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어딘가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그 시련 속에서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허락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련과 위기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갇히게 되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바울은 그런 중에도 로마 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의 집과도 연결되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존경과 명예를 또 여러 이익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고 말씀을 맡은 백성이 결국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숙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당할 필요가 없는 여러 수모가 있고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밝은 빛을 가진 사람들, 가장 확실한 복음, 확실한 진리를 소유하여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책임져야 할 진리의 등대가 분명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울로, 또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재림기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이 세상, 거대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운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 기별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 기별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공격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신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신앙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신앙을 선택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더 평안하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유익들을 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생을 자처하게 되었고 많은 공격과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그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는 로마의 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의 집과도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집, 또 로마의 시위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의 속주 총독의 공식 관절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분명히 장소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 그는 온 시위대에게 복음이 알려졌다고 말한다. 로마에는 황제를 보호하고 죄수들을 경비하던 약 14,000명의 정예 병사들이 있었다. 아마 바울은 로마의 그 고위 관직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 약 14,000명의 정예 병사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만난 죄수들은 일반 죄수들이 아니라 다 정치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핵심 그리고 로마를 이끄는 리더들, 지도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었고 황실을 섬기는 이들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복음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얻었습니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연히 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언제 증거되었냐면 위기의 때에 증거되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증거되었으며 핍박이 가장 거셀 때 복음이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개인의 역사로 끌어왔을 때에 내가 신앙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기회와 또한 복음을 증거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훨씬 더 큰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는 위기는 다 변장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하나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호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도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바울, 이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과거에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역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누구를 위해서 갇혔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힌 것은 재수가 없어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은 삶에 당하는 모든 시련이, 모든 위기가, 심각한 삶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내가 복음의 맛을 확실하게 알았느냐,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경험이, 이 바울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게 될 때, 먼저 경험하게 될 때, 다가오는 2026년은 분명히 2025년보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삶의 시험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더 큰 문제이며 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울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개인의 삶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위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져가시기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환우가 계십니다. 손재현 원장님이신데요. 조기에 발견된 암이 지금 수술을 통해서 잘 제거가 되었는데요.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염증이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꼭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투병 중에서 또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또 지난주에도 그 딸과 또 사위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확실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현 원장님, 우리 송경수 장로님의 구도자입니다. 손재현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